오늘 성경 본문이 길기 때문에 미리 읽으신 줄 알고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읽었으면 아시듯 내용은 이미 익숙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를 찾아 기쁨으로 돌아왔던 목자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왔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가 불을 켜고 쓸고 그리고 찾을 때까지 애를 써서 찾았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비유가 세 번째 연속으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미 잘 들어 알게 됩니다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와 더불어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탕자의 비유라고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가장 비유와 더불어 상징과 더불어 아름다운 문장과 더불어 알려진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만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한 비유는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해서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소비하고 그 다음에는 돼지를 키우는, 그것은 충격적인 것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를 않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될 만큼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를 가지고 돼지와 싸움을 벌이려 할 만큼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비유에서 언제나 초점으로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똑같은 일꾼인데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오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결단의 자리에 이르러 아버지께로 찾아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해서 정말 생각지 못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을 아버지가 보이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죠. 비유가 앞에 두 가지 비유와 일맥상통하다면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거기서 이런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반해서 큰아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큰아들이 비유의 초점이 될 수도 있어요. 설교의 또 다른 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큰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물으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형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 나와서 권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분노가 거기서 쏟아 놓고 있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큰아들의 분노가 뜻 보면 정당해 보입니다. 타당한 분노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아버지의 또 대답이 작은 아들에 대한 환대가 상식을 초월했다고 하면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도 상식을 초월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 우리는 예라고 번역했지만 아들아,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아버지가 큰 아들을 타이르고 또 위로하고 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 세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통점을 넘어서 세 번째 이 비유는 그 한계를 넘어서 확장된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통 두 가지 초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오늘은 하나 더 초점을 돌아온 아들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 아들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가 메시지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앞에 두 비유에서는 목자는 양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험한 산 골짜기, 가시덤불, 우리가 예상을 하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다녔던 목자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집에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불을 켜고 빗자루질하면서 찾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고 바로 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어쩌면 징검다리를 놨다고 하면 또 본격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발단이 앞에 15장 1절 2절에서 나왔던 것임을 여러분 지난번에도 들으셨죠. 예수님께 죄인과 세리들이 찾아 나왔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환대하고 말씀도 전하고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게 빈약한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의미로는 바로 천국 잔치와 같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그들과 더불어 천국 잔치를 벌인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책망했고 비난했고 못마땅해 했고 그런 예수님에게 심한 적개심을 느낄 만큼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동떨어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이 비유의 발단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번째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짐작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이거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었을 것이고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한 말씀도 아니고 죄인과 세리들과 앉아서 식사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는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먼 나라로 떠났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목자나 아니면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러 다닐 저거는 아니겠죠. 근데 그 아들이 왔을 때 본문 표현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보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목자처럼 찾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여인처럼 불을 밝히고 빗자루질하면서 찾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양이기 때문에, 그거는 동전이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이 아들, 잃어버린 아들, 죽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우리가 비유 속에서 갖게 됩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나와서 이것저것 묻고 따진 것도 없이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망설임 없이 잔치 준비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아온 자에 대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못마땅해 하고 그들을 심판하며 오히려 박수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아버지의 이 마음을 혹시 알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의도가 비유에서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큰아들의 분노를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당하다, 마땅하다, 옳다, 아버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동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해 아버지 안에서 일하고 순종했지만, 가족을 이뤘지만 정말 가족이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렸을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아들이 과연 가족을 이루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정말 그렇게 섬겼을까? 일은 했을 것입니다. 그가 정당한 분노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요.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데요. 그런데 자신들은 정당하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은 과연 그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가? 지금 아들이 분노하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봐서 그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느낌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큰아들이 쓴 단어를 분석해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방자한, 아버지에게 과감히 쓸 수 없는 단어들을, 그런 용어들을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 앞에 순종했다고 말하는 아들, 가족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아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그 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아버지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느낌, 분위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분위기대로 살리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만약 드라마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 큰아들이 지금 어떤 반응, 어떤 말투, 어떤 표정, 어떤 제스처를 써서 아버지에게 했는지, 그것만 가지고도 아버지는 마음이 상해 버릴 수밖에 없는, 정냄이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용납하고 맞이하는 것 이상으로 큰 아들을 용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는 우리가 봐도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하는 아들이 과연 누구일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했다가 돌아왔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행동은 아들들에게는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로 그 같은 행동들을 취했던 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했다고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없겠는가? 지금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할 수 없을까? 너희가 혹시 못마땅할 수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는 없을까? 오늘 비유의 결론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비유가 16장으로 넘어가서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이야기가 비유와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는 이 신앙의 가정,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다고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 같은 아들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공동체일까 그런 의심이 들 만큼 그런 미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 속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연약하게 그지없고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 곧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사라져 버릴 것 같고 날아가서 흔적도 없을 것 같은 공동체가 살아남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었던 자들의 헌신 속에서 공동체는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일 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여러 간증자가 나왔지만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마음에 계속 남는 것은 셋째 주일날 저녁에 했던 사모님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했던, 북한에서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간증의 이야기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열악한, 성경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찬송도 제대로 부를 수 없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도 없는,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요, 그 예배를 수년 이어오고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이어가는 그 신앙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 그리고 그런 무시한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배는 이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한 목숨 던져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신앙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바로 그 열악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르는 그 찬양, 제대로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는, 읽을 수도 없는, 기억나는 것만 그래도 적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과연 그 어느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예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내가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없겠는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공동체,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요, 교회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한국교회는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만연히 보여주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은 점차 사라져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 적절한 비유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큰아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돌아온 아들은 또 어땠을까? 비유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이어지는 16장에 이어지는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오늘 그와 같은 신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유 가운데 말씀해 주신 바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안타까운 큰형, 또 안타까운 상황의 작은 아들, 참으로 이 제각각인 이 공동체를, 그것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공동체일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분노하고 있는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우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아버지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님,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저희들 더욱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개전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함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이고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 연약한 예배 환경이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 273장 부르고 예배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